오늘 하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삶 속에 갖는 의미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전에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였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를 말합니다. 저 앞에 방이 있습니다. 더러워서 찾아야 할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방에서는 너무 복잡하고 어지럽혀져 있어서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는 있을까 의문이 되는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을 청소하고 정리해야 이 혼돈이 사라집니다. 보시면 교통인데요. 굉장히 어지럽혀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운데 있는 사진을 보면은 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아무 차도 갈 수가 없는 꽉 막혀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통은 신호등이 질서를 잡아줍니다. 중국에서는 한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호등이 30초 동안 망가졌더니 그 도시가 하루 종일 마비가 되었다고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자기 멋대로 가기 시작하니까 차가 막혀서 이동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질서가 없는 것을 가리켜 혼돈이라고 말합니다. 공허는 황폐함입니다. 비어 있습니다. 이런 황폐한 땅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온 산이 민둥산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 산사태가 쉽게 일어나게 되어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나무가 있어서 나무 뿌리가 이 땅을 꽉 잡고 있어 주어야 하는데 그냥 민둥산이다 보니 비만 오면은 쓸려 내려가서 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과자를 살 때 허무합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질소를 샀더니 덤으로 과자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나온 이야기인데 과자를 샀는데 반 이상 비어 있으니까 우스갯소리로 인터넷에서 나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느 날 포카칩을 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포카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포카칩을 열었더니 그 안에 과자가 10개 들어있는 거예요. 포카칩이 다른 과자보다 비싼 과자잖아요.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과자가 10몇 개 들어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어있는 공간에는 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혼돈과 공허가 함께 묶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냉장고입니다.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거예요. 냉장고가 분명 꽉 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먹고 싶어서 먹을 게 있나 하고 냉장고를 찾아보면 먹을 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혼돈과 공허의 냉장고입니다. 뭔가 가득하지만 먹을 건 없는 것. 그래서 요새 한국에서는 냉장고가 몇 대씩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 일반 냉장고가 몇 대씩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냉장고 하나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냉장고가 꽉 차 있지만 먹을 게 없으니 냉장고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 바로 이러한 혼돈을 정리하고 공허를 채우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혼돈이 정리되고 공허가 채워집니다. 첫 3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혼돈을 정리하신 것을 볼 수 있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공허한 세상을 채우십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 낮과 밤을 구분하고 나누십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는 윗물과 아랫물, 하늘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나누십니다. 셋째 날은 이 바다를 바다와 땅으로 나누고 구분하십니다. 넷째 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채우는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낮에는 태양을, 밤에는 달과 별을 채우십니다.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 나누신 윗물과 아랫물을 새와 물고기로 채우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 바로 땅이었는데 땅에는 동물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채워지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진 것입니다. 둘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사역을 사람에게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맡기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창조 사역을 사람에게 이어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이 혼돈과 공허를 나누고 채우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서 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의미인 것 같은데 기껏 부자가 되어보면 허전합니다. 인기가 의미인 것 같은데 많은 인기를 누리고 보면 마음이 공허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아마 연예인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잘 알 텐데 연예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나면 마음이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콘서트를 가장 성공적으로 끝낸 그날 집에 돌아갔을 때 가장 마음이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허함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탑 연예인이라고 말하는 연예인들이 몇 명 있습니다. 태연, 지드래곤, 얼마 전에 아이유 콘서트가 끝났죠. 아이유. 이 세 사람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어요. 콘서트가 끝나고 나면 공허한 마음이 찾아온다. 왜 이런 일이 찾아올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여 우리가 원했던 것을 거머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다 성취하고 났더니 우리의 삶은 허무하고 공허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담의 타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을 정리하고 공허를 채우는 것인데 이 창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가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 계신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 속에서 혼돈을 정리하고 공허를 채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혼돈을 정리하고 공허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혼돈을 정리하고 공허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 우리 안에 의미가 생깁니다. 혼란한 마음과 공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가운데 조금씩 깨달아가야 하고 창세기를 통해 이 사실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닮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혼돈과 공허에서 벗어나려면 속임수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혼돈과 공허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을 살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혼돈과 공허에 갇혀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우리를 혼돈하고 공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혼돈을 정리하고 공허를 채워야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는 시간, 두 번째는 공간,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해야 해요. 먼저 공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우리 남자 집사님들 굉장히 공감을 하실 텐데 여자 집사님들이 꼭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 일주일 전에 옷을 사왔는데 오늘 밖에 나가려고 하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집에 옷이 없다고. 친구랑 놀러 가려고 옷장을 열면 옷이 없는 거예요. 분명 옷을 몇 벌을 샀어요. 그리고 옷장은 옷으로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옷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입을 옷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돈과 공허의 옷장이에요. 옷은 많지만 입을 옷은 없는 거. 인간관계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핸드폰을 보면 그리고 페이스북을 보면 몇백 명의 친구가 저장되어 있어요. 갈수록 많은 사람들의 연락처가 우리의 핸드폰에 저장됩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있어서 전화하려고 하면 연락할 만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혼돈과 공허의 인간관계입니다. 관계는 많지만 제대로 된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돌아봅시다. 어제 하루도 바쁘고 정신없이 보냈어요.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보면 제대로 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뭐 했지?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하루가 인생이 된 사람이 있어요. 많은 남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인생의 황혼이 되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내 삶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다고 돈을 열심히 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은퇴하여 집에 돌아오고 봤더니 가족들이 나를 낯설어 한다는 거예요. 가족들과 이제 시간을 보내려고 했더니 자식들이 누구세요? 나를 불편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 그 모든 시간을 쏟았는데 가족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온 인생을 들여서 뼈 빠지게 일해서 살았는데 인생의 황혼이 되고 보니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나의 노력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바로 혼돈과 공허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이 삶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짜 식욕이 다이어트를 망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것을 진짜인 줄 알고 찾고는 합니다. 밥이 필요한 게 아닌데 밥이 필요한 줄 알고 찾기도 합니다. 밥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무슨 소리냐면 이 가짜 식욕이 다이어트를 망친다라는 책을 보면 나는 실제로는 배고프지가 않은데 외로워서 심심해서 배가 고프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 보면 점점 살이 찐다고 이 사람이 가짜 식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쇼핑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필요한 게 없어요. 나는 지금 물건을 살 필요가 없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물건을 사는 거예요. 나는 필요하지 않지만 광고를 보니까 물건을 삽니다. 바로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를 쇼핑 중독, 음식 중독으로 이끌어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방이 굉장히 많아요. 먹방을 많이 봅니다. 이 먹방이 지금 나는 이것을 먹고 싶지 않은데 이것을 먹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밥으로, 쇼핑으로 내 속의 공허함을 채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밥으로, 돈 쓰는 것으로, 물건 사는 것으로 우리 속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면 지금 나는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입니다. 북극에서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북극에서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날카로운 창날이나 칼날을 피에 담갔다가 빼. 그렇게 피에 적신 칼날은 추운 날씨로 금방 얼어버리고 그걸 담갔다 뺐다를 몇 번 반복하면 피 고드름이 된다더군. 그럼 그걸 눈 속에 거꾸로 파묻어. 그게 다래. 처음에는 피맛을 보기 위해 할지요. 그러나 점점 피맛에 취해 자기 혀에서 나온 피인지도 모른 채 계속 핥게 됩니다. 그렇게 늑대는 죽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창날을 피 웅덩이 속에 담갔다가 뺍니다. 그럼 얼겠죠. 그럼 다시 담갔다가 빼요. 또 얼겠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창칼이 피로 빨갛게 변해요. 그거를 거꾸로 눈 속에 파묻습니다. 그럼 배가 고픈 늑대가 다가오는 거예요. 피 냄새가 나니까. 여기 피가 있네. 이 향기로운 걸 먹어야지 하고 혀를 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추운 날씨에 이 차가운 얼음 덩어리에 혀를 대면 어떻게 되나요? 심지어 이건 칼이에요. 혀에 상처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혀가 얼었기 때문에 계속 혀를 핥습니다. 그럼 계속 피가 나겠죠. 상처가 계속 나면서 피가 자기 뱃속으로 들어가는데 자기 혀에서 나오는 피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먹는데 실제로는 배가 부른 게 아니에요. 나는 점점 죽어가요. 내 피가 계속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늑대는 죽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을 채워야 하는데 잘못된 것을 찾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쇼핑을 합니다. 채워지는 것 같아요. 돈을 씁니다. 음식을 먹어요. 내 속에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내 영혼은 굶주려 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바로 연예인들이에요. 인기를 채웁니다. 난 인기가 있으면 채워질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공허함이 채워질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혼돈과 공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혼돈과 공허를 정리하고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방법은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찾는 것이에요. 우리 옷장을 정리하려면 진짜 중요한 옷, 내가 입는 옷만 넣는 거예요.
냉장고를 잘 정리하고 채우려면 꼭 필요한 것들을 넣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찾아야 우리의 삶의 공허함과 혼돈 이것들을 정리하고 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바로 예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